거짓 믿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믿음 아닌 믿음, 즉 유사 믿음 또는 거짓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든지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한 무엇을 믿는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객관적 진리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믿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에 치우치다 보면 거짓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대상이 객관적 진리를 통하여 검증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적으로 믿는 맹신이나 광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맹신이고 열광적으로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맹신과 광신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나 곤란 또는 역경에 처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매우 위험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맹신에 대한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중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맹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흔들림이 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그들의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러자 나머지 백성도 따랐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맹신은 또한 광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다가 마침내 이성을 잃었습니다. 경배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잔치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만 그 경배의 종착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도 사라져 버렸고 오직 그들만이 뛰놀고 즐겼습니다. NIV는 이 광경을 to indulge in revelry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끼리 야단법석을 떨며 제멋대로 뛰놀고 즐겼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광신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에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첫째는 왜 믿어야 하는지, 둘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셋째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조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 사고입니다. 각광받고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이는 자신이 바라는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적극적인 사고가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를 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자신이 생각했거나 또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또한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바로 아는 자세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나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요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만일 그것이 믿음이 아닌 믿음, 즉 유사 믿음, 거짓 믿음, 짝퉁 믿음에 불과하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쓰이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 오히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는 단순한 것이지만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지적 동의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신이 들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맹종을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은 위험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듣고 그 들은 바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고 들음을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둘째,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심장과 같습니다. 몸이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듯이
신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서로의 등을 대고 기대는 것이 신뢰입니다. 자신의 등을 하나님의 등에 기대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과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 온몸에 힘을 빼고 체중을 실어 자신의 등을 하나님의 등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인격과 전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또는 어렴풋이 알아왔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아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전생일을 걸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오라 하십니다.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진정한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고 또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설교 중에도 목사님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믿음을 말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확신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가벼운 신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분명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에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면 불행히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미신, 맹신, 광신을 포함하는 비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확실한 명제에 대한 진위 여부에 검증 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근거한 신앙이나 또는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맹목적 믿음으로서 거짓 믿음입니다. 무모한 신앙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믿음의 근간이 되는 어떤 확실한 명제를 믿는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또한 영적 경험의 증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하고 또한 시험한 그것이 검증을 통하여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1.1획도 틀림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또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되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 받아들이고 어떤 구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 그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접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신뢰는 전생애를 두고 나타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에 의하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 같으나 신뢰라는 긴 인내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쉼을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까지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신뢰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생애를 통해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에 대하여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믿음이란 고백과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백의 정당함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고 고백만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고 고백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고 신뢰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행함을 통해 따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믿음이 당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